여행을 할 때 사람들은 가방을 꾸리게 됩니다. 어딜로 여행을 갈지, 또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행은 얼마 기간 동안 가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가방을 챙기게 됩니다. 가방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이 여러 가지 여행의 환경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집니다. 여행을 잘 하시는 분은 가방이 간소하지만 여행지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분이랑 꼭 여행 다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이라는 여행지로 가방을 하나씩 챙기셔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인생의 가방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갖는 기성 제품이 아니라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나만을 위해서 챙겨주신 아주 특별하게 제작된 맞춤형 가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방을 들고서 이 땅을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웬만한 솜씨로 만들어진 가방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그 성막에서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휘장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휘장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려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가늘게 꼰 배실과 그러니까 3배, 배로 만든 실과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정교하게 수를 놓아 10폭의 장막을, 휘장을 만들라. 배로 만든 실은 거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를 놓으려면 온 손이 다 상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 휘장의 크기가 나오는데 제가 요즘 시대의 단위로 환산을 해보니까 휘장의 크기가 12.6m에 1.8m였습니다. 하나가. 거기에 수를 넣는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사람이 3년을 좋게 하루 종일 꼬박해야 하나 될까 말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10개로 만드시라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사람이 들어갔을까는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실이 가늘게 꼬아서 형형색색 정교하게 수놓아라. 숨 막힙니다. 휘장 하나를 정말 정교하게 최고의 아름답게 그렇게 제작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단어는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만들라.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든다라는 이 단어가요, 손으로 직접 집중해서 꾸민다 또는 제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수작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든다라는 단어의 핵심이 정성스럽게 들어간 수작업입니다. 이 수작업, 이 만든다라는 동사가 시편 139편 14절 15절에서 연속으로 나옵니다. 몇 번. 특히 1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데에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아주 비밀스럽게, 정교하게, 정성스럽게 손으로
직접 만드셔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하고 지금껏 유지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이 모든 시간과 환경과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하고 너무 나를 잘 아셔서 나한테만 주신 인생의 가방을 지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계에서 뭘 찍어내듯이 막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너만의 특별한 인생, 너만의 소중한 인생을 네가 마음껏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가방을 챙겨주신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누구누구는 앞으로 이런 일을 만날 테니까 인내심을 3배는 더 주자. 내 사랑하는 자녀 누구는 앞으로 사업을 할 테니까 원만한 성격을 주자. 내 사랑하는 자녀 누구는 인생의 많은 아픔들을 겪을 테니까 나를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주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인생의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의미를 끊임없이 부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의 가방을 기대하면서 늘 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젊던 좀 연세가 있던 관계없이 오늘은 나한테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가방 속에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을 주셨나? 그것을 기대함으로 늘 하루를 열어서 마음껏 쓰고 그러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기쁘고 그리고 마음껏 만끽하지 못하는 것은 지옥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단테가 신곡이라는 글에서 지옥편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지옥편에 보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항상 읽어야 될 글귀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대는 아무 의미 없이 짐승처럼 살라고 땅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네. 아무 의미 없이 살면 그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미와 기쁨과 만족과 그리고 만끽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만끽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방법,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의지할 때입니다. 내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원저자를 만나서 이 글의 의미는 이런 것이고 이런 뜻으로 내가 이 글을 썼다. 그러면 글이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원저작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원저작자를 만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때서야 비로소 의미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그리고 만끽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할 때 마지막 4번째 단락은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장막, 성막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둘은 크기나 구조가 재질도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는 같습니다. 성전이나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구조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상징성, 그것이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44절에 보면 스데반이 증거의 성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증거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증거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돌들이 채워진 일종의 상자입니다. 이 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것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궤였습니다. 그리고 이 궤를 보관하는 장막, 성막은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상징물이 역시 장막이었습니다. 결국 언약궤도 그렇고 장막도 그렇고 합쳐서 증거의 성막,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가끔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면 설명하는 사람이나 설명을 듣는 사람이나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뭘 알아야 설명을 하고 뭘 알아야 이해를 하죠. 설명도 쉽지 않고 그걸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찍은 풍경사진 하나가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한 백과사전보다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사진 또는 그림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빨리 됩니다. 물론 그림 한 장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막연했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래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하나는 하나님은 목자이시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목자는 굉장히 따뜻하고 인격적인 분입니다. 양과 존재는 다르지만 양을 사랑하고 양이 배고플 때 먹이고 양과 늘 옆에 있는 그런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의 상징은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존재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존재나 나의 배경이나 나의 조건과 관계없이 내가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격성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외롭고 소외받을 때 많이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또 어떤 모임에서 본의 아니게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또 소외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굳게 받아들이면 지금의 외로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광대하다.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 그리고 수평선이나 지평선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광대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성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힘든 것은 뭐냐면 그 고통 자체도 힘들지만 이게 나한테 왜 왔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리고 언제까지 이 고통이 지속이 돼야 되냐? 그걸 모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의 시각은 너무 제한적이어서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다 보시면서 가장 선한 모습으로 퍼즐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려운 구렁텅이에 있는 시간이지만 이 퍼즐이 점점점 맞춰가면 나중에 거대한 아름다운 그림이 내 인생에 잘 준비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은 우리에게 그런 큰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성과 무한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섬세하게 나와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고 너무 거대하게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분 없이는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이런 깊은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얻게 하십니다. 장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바로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한 겁니다. 이 구조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바른 길을 갈 수 없구나. 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만끽할 수가 없겠구나. 이것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장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만들어 놓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 지도자가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 성막을 가는 곳곳마다 계속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진을 친다든지 거주를 하게 되면 이 성막을 잘 설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의 무게나 성막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데 들어가는 이 노고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광야로 또 가나안 땅으로 계속 들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이 성막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여호수아는 계속 간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된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이제 나라가 평정이 되고 안정이 됐을 때 실로라는 곳에 있는 이 성막을 자신이 있는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근데 옮길 때 하나님의 처소니까 좀 번듯한 모습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최고급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재도 최고, 도공도 최고, 장소도 최고, 최고로만 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다윗에게 허락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인 솔로몬에게 한참 뒤에나 허락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윗아, 내가 거할 곳이 없어서 너한테 성전 달라 그랬냐? 너나 너희 백성은 성전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야 된다. 성전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와 교제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내가 진짜 원하는 거다. 그러니 성전 지금 짓지 마라. 그거 나 지금 원치 않는다. 나중에
네 아들 솔로몬이 왕 되면 그때 내가 허락을 할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리고 성막은 의미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을 성막이나 성전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 특히 지도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본인들의 관심은 성전을 어떻게 잘 꾸밀까? 어떻게 유지시킬까? 그리고 이 성전에서 만든 여러 가지 규칙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보존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규칙을 잘 지키면 내가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스데반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질타를 합니다. 스데반은 이방 유대인이었습니다. 전통 유대인이 아니라 밖에서 돌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통 유대인, 그것도 지도자들한테 51절에 아주 냉혹하게 질책을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에 안 와닿으시죠? 요즘 할 수 있는 욕을 된통 분 겁니다. 목이 곧고 교만하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지도자들 앞에서 외칩니다.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듣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거부하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할례받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너희들이 목이 곧고 할례를 받지 못한 모습은 성령을 거스르는 모습이다. 그렇게 한마디도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굉장히 유연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만든 딱 방법, 자기네가 만든 어떤 규칙, 자기네가 만든 장소만을 갖고 여기서만 하나님의 뜻을 마치 알 수 있고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린 유대인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거였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거스렸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핍박한 겁니다. 그것이 52절에 나오는데 52절의 내용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사야는 톱으로 쓸려서 순교당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다고. 예레미야는 돌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게 한 거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를 믿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당신들이 핍박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잘못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늦게 읽어야 될 게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이라도 이 성경은 내가 마음의 준비를 탁 하고 신앙이 아주 좋을 때, 내가 좋다고 생각할 때 읽어야 될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유대인들을 질타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23장을 읽고 있노라면 숨이 팍팍 막힙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23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우리 선조들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었다면 선조들처럼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불법이 가득한 자들아. 이 자체가 너희들의 위선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때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위치에 있으면, 그 상황이 되면 나 절대 안 그럴 거야. 그건 네 말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더 많이 불법을 행하고 더 많이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뜻을 니네가 지금 거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마음에 늘 간직해야 될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보다,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모든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마음에 결심이 되면 교회도 나오고 성경도 읽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의 순종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영혼이 변화가 되고 삶의 질서가 재편된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려는 사람은 반드시 영혼이 아름답게 성숙하게 변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사실을 오늘 두 번째 읽은 이사야 40장 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느냐? 4절에 그 바뀌는 모습이 나옵니다. 4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골짜기가 메워진다고 그럽니다. 골짜기가 메워진다. 메꾸어진다.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으로 모시면 나의 낮은 자존감이 회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살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이런 거밖에 못하지? 나는 인생을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못 살지? 하는 자기 스스로를 비하시키고 또는 자기를 괴롭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세상에서는요,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을 못하겠는데. 자꾸 나를 사랑하라 그래. 내가 못하겠다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래, 나를 사랑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을 많이 양산했냐? 이기주의들만 많이 나타났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다 이기주의라 그것처럼 보입니다. 이기주의자가 많은 사회는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내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가 가치가 있구나. 내가 살만한 의미가 있구나. 나 참 존귀한 사람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깨닫게 하십니다. 예. 너 나한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람이야. 너 나한테 너무 귀한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가 높은 산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교만을 버리게 됩니다. 교만을 버려야지가 아니라 교만을 그냥 자연스럽게 버리게 됩니다. 산 좋아하십니까? 저는 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산을 못 간 지가 한참 됐습니다. 제가 산을 좋아하는 것은요, 거대한 산 앞에 딱 서면 제 자신이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전 그게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사람은 거대한 곳 앞에 서면 내가 참 초라하구나. 스스로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여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나 시간들이 참 작은 것이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모를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고 계셨고, 내가 없을 때에도 또 내가 사라진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세상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참 미약하구나. 나는 안개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구나. 난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구나. 나 짓고 까불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의 깊은 성찰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시작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구부러진 곳이 평탄케 된다고 합니다. 구부러진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로 야곱입니다. 야곱 아시죠? 사람 이름 야곱과 철자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어원에서 나왔기에 뜻이 같습니다. 야곱 뜻은 속이다, 부정하다, 거짓되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부정한 모습이 정결한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를 바꿔주십니다. 거짓을 버리고 정직을 갖게 하고, 불의를 버리고 공의로운 모습을 갖게 하고,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게 하시고, 좌절을 버리고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고 합니다. 험한이라는 것이요, 돌이나 흙으로 쌓여가지고 앞에 못 가는 그러한 길을 얘기합니다. 막힌 길입니다. 막힌 길. 한마디로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막힌 게 뻥 뚫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폐쇄적인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컴퓨터만 앉아있던 내가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만 보던 내가 다른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내 일에만 몰두하던 나를 더 선한 모습으로 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갖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함께 대화하게 하시고 공의를 위해서 함께 애쓰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영혼에 기쁨이 충만히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막혀있던 것들이 뻥 뚫려서 거침없이 우리의 삶을 힘차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살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살면 너에게 큰 복이 있고 나에게도 큰 영광이 된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을 이렇게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인쳐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이 이 맑은 하늘빛처럼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